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 한문으로 말하면 집 가에다가 이 정자가 뜰 정자더라고요. 정원할 때 정자, 뜰이 있는 집. 영어로 말하면 blessing garden, 축복이 있는 정원. 이게 가정의 어원지인 또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이 있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라는 단어가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만 가득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정의 이미지가 따뜻하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쓰라린 아픔으로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향한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싱 가든 5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세 가지를 약속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이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노하우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몇 천 년 동안 이어온 가훈이나 우리 가문의 가풍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보다는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배하던 가훈이나 가풍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나의 가정관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설계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공자를 죽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교적인 가정관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이것들을 한번 말씀으로 좀 이렇게 부서뜨리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밑그림인 이 설계도를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고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꼭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내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 내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말 좀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접어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아멘. 그 약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직접 당신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뭐냐면 바로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국가는 뭡니까? 여러분, 국가는 죄가 들어온 다음 인간의 악한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세상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정관을 내려놓고 성경을 기초로 하여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다시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뭘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방식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첫째 날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죠. 근데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드신 방법이 좀 독특해요. 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재료를 삼아 그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여기 흙은 히브리어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파르라는 말입니다. 아파르. 이 흙은 원래 이 그 원어에 가깝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먼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보다 티끌이라는 거, 먼지라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티끌로 먼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티끌로, 이 먼지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만이 완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에는 육체와 함께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티끌로, 이 먼지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것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뜻이었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존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라는 것을 의미하고자 먼지로, 티끌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이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먼지로, 티끌로,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까지 그 방법 또한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맨 처음 사람 아담, 남자죠. 남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근데 여자는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여자를 가리켜 남자를 위하여 무엇이라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특별히 아담을 만드시고 You are so good,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담은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크냐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코뿔소, 하마, 코끼리, 또 뭐겠죠? 뱀, 치타, 기린, 돼지 이 모든 것들이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어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수만 가지가 넘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면 아담이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 갑자기 이름은 다 지었는데 어떻게? 근데 갑자기 저기에서 하마가 막 몰려오고 있어요. 아, 저게 뭘까? 헷갈려 했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신적인 권위를 이 아담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이 지상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이 작품들 중에 그 창조 섭리가 조금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하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다, 더 낫다, 나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아담으로 하여금, 남자로 하여금 더 유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누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갈비뼈로 여자를 취하신 것이, 만드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내세워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이 말씀을 갖다 대요. 자, 봐라. 여자들아, 죄송합니다. 너희들은 내 뼈에서 이 갈비뼈 취해가지고 만든 존재들이야. 그런 내 몸의 일부의 것들로 연약하게 창조된 여자들이니까 함부로 하지 마.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말로 이 말씀을 갖다 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주장이 그렇죠.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여자는 그 완전체인 사람의 몸 갈비뼈를 떼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연약하고 감히 남자를 우러러 볼 수 없는, 남자가 하늘이면 너희들은 땅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를 만든 재료가 뭐였어요? 흙이었죠. 그럼 여자를 만드는 재료는 뭐였습니까? 자, 남자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갖다 댄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흙이 더 강합니까? 뼈가 더 강합니까?
뼈가 더 강하지요. 누가 더 강해요? 여자가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나중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이루어 가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이러한 관계가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남자들이 또 이 말을 갖고 또 이제 갖다 댑니다. 자, 봐라. 너희들은 우리들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여자들아. 그러니까 도와야 돼. 도와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정확히 보면 정확히 그 말씀이 아니에요. 돕는 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호위하는, 지원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그와 짝을 이루는, 이 말씀을 조합하면 뭐예요? 뭐예요? 터치? 그와 상응하는, 그와 짝을 이루는, 그를 호위하는 사람이 돕는 배필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기세가 꺾여가지고 폐색이 짙은 군사들에게 이제 소망이 없는 거,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망했다 하는 그 군인들에게 바로 그때 저 멀리서부터 천둥 소리와 같은 말발굽 소리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자신들을 돕는, 집중하세요. 뭘 봐요. 자신들을 돕는 지원군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와, 지원군이 나타났구나. 이제 살았네. 이제 살았네. 폐색이 짙던 군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용기가 솟아오르고 새 힘이 넘쳐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열등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은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일들은 제가 하지만 나머지 모든 일들은 사모가 다 했습니다. 사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교회에 개척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서로 돕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지는 동등한 위치에서 그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왜 남편과 아내가 상하 복종의 관계로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진다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유교적인 가정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네요. 처음에 결혼하고 우스갯소리로 남편은 뭐야 여보? 그러면 또 우리 아내는 그때는 참 착했어. 하늘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뭐야? 땅. 처음에는 그랬네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유교적인 가정관인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의 일부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가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몸으로 하나됨, 그러니까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똑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똑같이 하나 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의 목적이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기 다르면 안 돼요. 다른 생각, 다른 초점, 달리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잠을 잘 때에도 한 방 안에서 같이 자야만 합니다. 물론 집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그날 이혼할 것처럼 싸워도 잠은 한 방 안에서 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멘. 쉽지는 않죠. 어떻게 싸웠는데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 근데 그게 성경적이면 그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 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한 몸을 이룬 하나 된 가정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종교에 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명령이었어요.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정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주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였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한번 그 이유를 들어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복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 앞에 오면 복종했어요. 그 권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때로는 들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재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광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워낙 호랑이나 이 사자 같은 것들이 맨 처음에는 초식동물이었다는 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서로 먹고 죽이고 해서 이 먹이 사슬이, 이 연쇄 이 부분들이 일어난 것이지, 여러분 맨 처음에는 초식동물들이었습니다. 아담이 필요할 때마다 호랑이야 와라 하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등을 타고 아마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치타 같은 것들은 지구상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그거 타고 정말로 빠른 곳으로 잘 이동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권세는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만 설 때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도무지 좁혀질 수 없는 그 간극. 하나님은 왕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왕이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하,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구나. 이걸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모든 권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 앞에서 굴복하고 그 권세와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선악과 앞에만 서면 그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앞에 아하,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은 말씀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구나. 분명한 명백한 구분을 지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선악과 앞에만 서면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주신 주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룬 연합된 하나된 이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줄 알고 그 행복이 결국에는 우리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해야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본질적으로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종교적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가 가정이 TV나 보고 놀러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아멘들이 안 나오네. 함께 새벽기도 나오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내면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 애를 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이 좋아도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거룩함이 깨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도 죄를 짓고 결국 쫓겨나는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다고 행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고 그분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이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가르치기 위해 선악과를 주셨고 종교적인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우리 어린이주일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사탕을 물면서 아멘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청교도들을 잘 아시죠? 청교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청교도들은 우리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16세기 이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라는 왕은 약간 정신이 헷가닥한 왕이었어요. 우리 사모가 헷가닥이라는 말 쓰지 말랬는데 약간 정신이 좀 나간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의 주인은 왕이 단다. 왕. 그래서 뭘 발표했냐면 수장령. 여러분 세계사를 통해서 들었죠.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그 신앙 고백에는 교회의 주인을 지금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 하나님을 잘 믿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 청교도들이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핍박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아메리칸 대륙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 배 안에서 또 추위 때문에 절반이 죽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여러 가지 많은 폐해도 주고 자본주의에 맞물려 가지고 약소국가들에게는 참 많은 또 아픔도 지금 주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근간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계세요. 그 조상들의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들, 이게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청교도를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무리들, 청교도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정말로 성경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청교도들의 결혼관과 가정관이 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한번. 청교도들은요, 어떤 가정관과 결혼관을 갖고 있었냐면,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청교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고를 때 일생 동안 연애하면서 살아야 할 로맨스의 대상으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신앙의 동지를 구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남자와 여자를 찾았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색하죠, 우리들 생각과. 근데 참 멋진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그렇게 소중하게 인정을 했고, 또한 같은 신앙을 추구하는 동지로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의 사랑을 가꿔야 가야 된다라고 그 가정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여야 한다는 것이 결혼 생활의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봤냐면 신앙심이 있는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심을 갖고 있는가, 그거 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결혼관이었고 가정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기를 로맨스의 대상으로 봐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상심하거나 때로는 남편을 의심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로맨스의 대상으로 사랑해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때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만큼 솔직히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저를 보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솔직히 그 아내의 투정을 들으면서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성하는 남편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더 엇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불평은 가정생활을 성경적으로 이루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설교를 목사님 하시면 분명히 아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 잘 들어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연애 감정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요, 로맨스에 그 감정들이. 그쵸? 남자를 만났는데 하필 꼭 목회자처럼 목석같이 느껴지고, 하필 만났는데 무뚝뚝하고, 여자를 만났는데 길 잃고 잃어버린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그 여자를 만약에 그렇게 그 감정이 느껴진다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이 부부가 느껴야 하는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맨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개념이 뭐냐면 내 남편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내 아내를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울 것인가, 이거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게 되죠. 다 모두가 다들 엉망인데, 모두가 엉망인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남편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내를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위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것인가, 이 신앙심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워지면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우선이 안 되니까 쥐어짜는 사랑으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얘들아 잘 들어라.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할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로맨스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에 부합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혼 생활의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심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 가끔 가다가 이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제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죠? 결혼할 때만 되면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러분 세상 조건 보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조건은 여러분 신앙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했던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서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을 갖고 안 웃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지에 갔더니 큰 우물이 있더랍니다. 거기에는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먼저 아내가 그 우물에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어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짐작해 보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키가 작았어요, 이 남편이. 키가 작아가지고 잘 안 되니까 막 까치발을 들고 갑자기 그 우물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동전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빠져버렸네.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죽어버렸네. 그런 남편을 뒤로 앉힌 아내가 돌아오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말,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다가도 우물에 던져버리고 싶은 남편과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키엘케골이 이런 결혼에 대해서 정의한 바가 있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결혼이란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거룩을 이루는 최종적인 장소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래서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을 이루고 그 거룩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문화에 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그들에게 고르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자, 28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세계를 품은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 안에서 탄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경을 확장시키면서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거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복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두 번째로 주신 문화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불어나 그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의 식민 치하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만 많았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2살 이하로는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일강에 던을 보내면서 그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의 문화를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확히 시행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로 모슬렘들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일부 다처지지요. 그들이 여러분 하는 가장 탁월한 전도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나와서 여러분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산해야만 합니다. 다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럴 줄 알았어. 아멘. 우리 조나 집사님 성경적이야. 옆에서 우리 성은 집사님은 죽으려고 하네 이제.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나아야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거룩하게 뿌려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믿음의 대를 잇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씨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낳고 그만 그냥 둬요? 그냥 낳고 그냥 많이만 낳고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씨로 자녀들을 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큰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 지금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여러분 더 많은 핍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힘들게끔.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막중한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만 손아귀에 넣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수많은 유럽 교회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영국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의외로 부모들이 세상에 대해 너무나 순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문제. 세상의 가치관, 매스미디어, 문화, 인터넷 세계,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세상의 수많은 생각들, 여러분 결국 하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 자녀들이 저기에 넘어갈까? 너무나도 순진하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의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이 참 바쁘죠.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예수님 믿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우연히 생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그냥 구조화하는 거,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 틈에서 나오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게 그냥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던져놓고 이 아이 뭐 별일이나 있겠어? 아닙니다. 별일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훈육하지 아니하면 100%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챙깁니까? 그쵸? 우리 유진이가 말 잘하니까 엄마가 가장 뭘 많이 챙겨주니 너를? 가장 너를 위해 챙겨주는 게 뭐야 엄마가? 우리 엄마를 봐. 머리 예쁘게 깎았구만. 챙기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이 챙깁니까? 옷도 챙겨줘야 되고 먹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학교 가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대학 가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다 할머다 챙겨주고 떨어져 있으면 먹을 것으로 챙겨주고 그렇잖아요. 직장을 잡는 것도 꼭 챙겨줘야만 하고 결혼생활도 챙기려고 그러네. 결혼생활도. 근데 여러분 정말로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천국 가는 천국을 챙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과연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요. 여기에다 여러분 칠드런에다 자기 자녀들 한번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시작. Will my 신원 go to heaven? 신원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정말로 중요한 거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은 챙기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거 안 챙겨도 될 것들을 챙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대안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된 부모가 성경적 모델링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있는 신혼이가 아주 진지하게 아빠 하면서 저는 이제 아빠를 칭찬할 줄 알고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좀 다툼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를 낼 때면 어쩌면 그렇게 아빠 화내는 모습과 똑같아 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이 녀석아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우냐. 나쁜 것만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면 여러분 자녀들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물론 여러분 모든 복음 구원은 여러분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남편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거기에 그냥 치마 따라잡고 나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교회된 모습으로 살면 그것이 집안에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천국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게 돼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전혀 아니야. 교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관을 이루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단순히 나이 되어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눈 맞아 적당히 살 맞대며 살다가 아이도 낳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거룩한 순종을 위해 부부가 하나 되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 복음 안에 리모델링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챙기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관을 다시 죄 수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